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로부터 믿음의 족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친히 그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지금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도 들어왔고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는 이렇게 유유히 많은 사람들, 나라의 장벽과 이념의 장벽과 세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해주는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식민지 나라의 치안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권력이 막강한 그런 인물이죠. 그 힘으로 못할 것이 없어서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이런 외형적인 권세와는 전혀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직접 보내실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굳이 나는 그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좋은 표본을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방인이 교회와 가정의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중심을 보시기에 비록 조건과 환경이 맞아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의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서게 되자 한편으로는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아주 잘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의 고급 장교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오니 하면서 베드로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식민지 백성, 그것도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절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마땅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애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의 계획 속에 끌어들이셨고 롤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을 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고 항상 기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가족들은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그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한 미국의 독립투사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족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자리에서 소감을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내 가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내 가족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단 한 푼 1달러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하여도 그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이상 될 때에 겉으로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치열하게 종교 전쟁이 벌어지지요. 신앙은 영적 전쟁이기에 이 싸움이 오래되면 양쪽 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기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어서 빨리 우리의 가족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좋은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도 아닌 군인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사실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죠. 고넬료는 로마 장교요 가이사라는 큰 해안 도시니까 맘만 먹으면 식민지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돈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성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정한 짓으로 돈을 벌거나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넬료가 그의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남편을 제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내예요. 누가 뭐래도 아내는 남편의 인격과 사생활을 잘합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은 대단한 남자예요. 고넬료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과 몸종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한번 만난 사람에게 칭찬 듣기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나 항상 함께하는 사람에게 칭찬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원망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하인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를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 어떤 선한 행위나 구제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선한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행실도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항상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메마른 것이라고 비난을 해요. 이 말은 한편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으로 하라, 그 말씀 때문에 모름지기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맛을 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또한 그 빛이 발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많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는 자신을 녹여서 사랑을 베풀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 자체가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는 희생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불이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타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워서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벌려고만 하지 말고 많이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 합니다.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축복을 나눠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억이 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 좋은 영성입니다. 좋은 영성. 우리가 권혈력에서 배워야 될 네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항상 기도했다고. 항상.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항상 해야 되는 거죠. 호흡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호흡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숨 쉬듯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산소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몸이 썩어요. 공급이 안 되고요, 더러운 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면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죽게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보십시오. 냄새를 맡으면 코에서 아주 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코와 입, 귀를 막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을 들이마시고 죄악의 찌꺼기들을 밖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거나 병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악취를 맡게 돼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동안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줍니다.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시발점이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기도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전도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다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의 벽을 깨트리며 그가 가까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그때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멸류관의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 그 증인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영성이에요. 세 번째 좋은 영성은 겸손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로마의 고급 장교인데 그가 통치하던 나라의 촌부에 지나지 않았던 어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는 아주 겸손함을 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비록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종이 듣겠습니다. 아주 겸허하게 마음을 조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영성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쓰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협력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독선주의자가 되지만 겸손은 협력할 줄 압니다. 협력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도 둘이면 할 수 있고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바른 영성,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뭡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쟁입니다 공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실 때 인간의 장벽을 헐어버리셨어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완고하고 변파적이고 선입관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베드로의 완고한 민족주의의 벽을, 굳어버린 율법주의 벽을 하나님이 깨부셨어요. 만약 베드로가 이러한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베드로 자신부터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꽃같은 성령이 임함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빛의 영이세요. 성령이 머무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성령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서로 반목했던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성도가 기도 중에 하늘나라를 갔답니다. 먼저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여기 천당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셔서 천당으로 오게 하시면서 나는 왜 한 번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아, 네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빈 일이 있었느냐? 언제 네가 내 앞에서 회개했느냐? 너 안 했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더랍니다. 이것이 에피소드예요. 누가 만든 얘기지만 정답입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어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자, 생각해봐라. 너만 죄 짓냐? 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똥똥거리고 잘만 사냐? 그건 죄도 아니야. 그건 회개할 필요 없어. 사탄이 우리더러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너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도 잘만 살지 않느냐? 너는 왜 그렇게 구성직에 맨날 성전에 가서 너를 학대하면서 질질 짜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늘 복종하게 한다. 나는 늘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띄워주려고만 할 때마다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팔푼이다.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막 구질구질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그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은 가정 해체의 시대입니다. 요즘 가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어요. 과거에는 가출이 청소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출을 꿈꾸는 남편과 아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중압감 때문에 주부는 주부대로 세상과 고립되어 산다는 이유 때문에 가출하고, 무력감과 정체성의 혼란이 가출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IMF 때는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만 그쳤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노숙자라는 그 결과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IMF 당시에 97년, 98년도에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의 가출이 2,6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32,000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아주 보고되지 않는 것을 따진다면 더욱 많을 겁니다. 올해도 3월 말 현재까지 9,000명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는 36,000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어른들이 가출할 겁니다. 대부분은 실적에 따른 가정 불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가정을 버리다 보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해체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사회의 가장 저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도슨이라는 이분이 로마가 멸망하게 된 멸망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과거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으로 군대, 지식인, 돈이, 재물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제 아무리 변해도 가정이 내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습니다.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둘은 모두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가정 파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괴된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시작된 또 하나의 큰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이 될 때 그의 나라와 그들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